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늘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얼굴이 밝고 미소를 왜 짓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서움과 평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79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를 연구하는 인구, 특별히 인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목사님 지금 79억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숫자가 자꾸만 늘어서 100억이 넘어가면 지금 79억인데 100억이 넘어가면 전 세계 인구들이 자꾸만 늘어나서 이제 이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더 이상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물론 어느 나라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어느 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힘들지 않냐 말이야. 이거 인류의 재앙이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이 시기를 소위 말해서 종말 시대라고 해요. 종말 시대. 이제 이 종말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돼요.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건강. 이 건강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덕담을 나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거예요. 건강하세요. 건강에 대한 겁니다. 이 팬데믹도 이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특별히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죠. 우리가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을 어든지 간에 치료해 줘야지 된다가지고 지금 WHO에서도 그러고 각 나라마다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암하고의 싸움, 암을 어떻게 간에 암을 되찾아야지 된다 해가지고 암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에 대해서 연구를 좀 암도 이제 치료해서 암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많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러시아에서 계속 전쟁이 오래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게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이 푸틴이 혹시라도 이게 핵을 쓰게 되면 이게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결국은 죽음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구약에서 39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제자분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해버리고 그 중에서 여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는데 시체를 찾으러 내가 가야지 하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선생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실제적으로 이게 입체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은 입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렇게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하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이제 여인네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그 여인네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직접 말씀을 전하니까 물론 예수님 부활체입니다. 부활 일반 이런 사람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놀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진짜 살아났거든요. 살아나셔서 그 여인네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리를 이렇게 붙들면서 경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이기시고 다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 부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 분은 없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79억이 다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바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지구에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많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무서움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모든 예수님의 교훈이 비유를 들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지만은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 씨 뿌리는 그 비밀. 씨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할 때 아마 제자분들 중에서 선생님 그런 걸 뭐 비유로 들어서 얘기합니까? 그냥 말씀해도 다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데, 아니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씨의 씨,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들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먼 나라를 가서 이제 어떤 주인이 이제 먼 나라를 갔다 가면서 이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그 주인이 다시 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 여러분들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끝나는 날이야.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들이 그 날짜를 자기가 안다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제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에서 아주 조심해야지 된다. 종말론적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날짜를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또 조건부 종말론자들 자꾸만 그날 몇월 며칠 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의 날짜를 자기는 알고 있다. 막상 그 날짜가 됐는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적으로 오셨다, 뭐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주의자들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하나의 이렇게 이렇게 헛도깨비 같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많은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늘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비유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도 그 탕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만만치 않는 분이,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예요.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혁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그 공회의 초대 의장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의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도리어 기뻐하라.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을 져주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듣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시행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될까 그게? 목사님, 그건 안 될 거야 아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응답이 안 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 중언부언이 뭐예요? 믿지 않고 쭝얼쭝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고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하냐. 이거는 입에 바른 소리로 안녕하세요. 물론 제 좋은 인사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녕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로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진정한 안녕,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평안을 아예 만드신 분이세요. 평안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듬뿍 나눠주니까 그 평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너무 감사해서 또 행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개혁자 칼뱅은요, 개혁자 칼뱅 장로교단 이제 하면은 이제 칼뱅 선생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칼뱅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소명, 직업의 소명.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하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이게 바로 주권 영역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것을 관리해야죠.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보더라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요셉은 자기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아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고 애굽에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면은 발에다가 완전히 못 도망가게 쇠사슬로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짐승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궁전에 그 바로 왕 옆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총리 대신인데 바로가 너무 요셉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실질적으로 바로가 왕이죠. 바로가 왕이지만은 이게 말로 자기는 왕이지만은 모든 권세를 고난을 요셉에게 그 왕은 이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을 왕이 찍는 도장을 그 요셉한테 줘버립니다. 이야 이게요. 그때 요셉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직업에 대한 것도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형들을 원수가 불라고 우리 형들을 그게 아니고 애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형님들이 나를 이쪽으로 노예로 파는 것은 미리 형님들이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것은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닌가 할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면 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지 왜 자꾸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왜 저러고 또 야단 맞고 왜 저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서라기보다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계속 구약의 말씀도 전하고 신약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상은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범신론적인 것이 자기의 소원을 만약에 들어주질 않으면 막 화내고 막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준행하러 가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오늘 시간에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마귀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마귀들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또 휘하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세상이 끝 그때에 마귀들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21세기에 뭐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불안해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는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 징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 끝 징조는 마지막 때에 징조로 미혹당하지 마라.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조심하라.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재하면 여러분들 힘이 세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무례한 사람이 되질 않아요.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이 자꾸만 생기고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러지 않은데 아주 싸놨던 사람인데 저렇게 이렇게 사람이 참 달라졌어. 착해지고 아주 배려심도 많아지게 되고 다 이렇게 충성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심이 자꾸만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또 절제심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저 부인 내가 굉장히 싸나왔는데 교회 다니더니 참 사람이 달라지고 참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남편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인네가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너 교회 안 오면 나하고 헤어져.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러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평안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